여행을 가면 자기가 살고 있는 말하자면 그 곳, 또 사람, 또 풍습, 음식, 이런 말, 이런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자기가 거기에서만 살면 그 세계만 있는 줄 아는데 이제 다른 이게 벗어나서 나가보면 같은 사람인데도 모양도 다르고 사람도 뭐 여러 모양이죠. 모양도 달라, 뭐 입는 옷도 달라, 자연 환경도 달라, 풍습도 달라, 음식도 달라. 그렇지 않아요? 여행을 가보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정된 이러한 것들이 많이 거기서 놓여나죠. 아, 이게 굉장히 다양하구나. 내가 사는 곳, 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좀 더 나가면, 아, 우리가 사는 지구만이 이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딱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아,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생각했는데, 몸뚱이가 쭉 변해서 생했다가 났다가 쭉 해서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막 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몸뚱이 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었고, 몸뚱이 가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람이. 아니, 그냥 막, 아니, 난다, 죽는다, 막, 그래, 생각을 하면은 또, 막, 그걸로 또 끝나면 또,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몸뚱이가 날 때 하고, 몸뚱이가 죽기 전까지만 낸가? 낸가? 그러면 내가 뭐, 만약에 80년을 산다면, 80년 동안 나는 나이고, 근데 금방 나타가 죽는 애도 있지요. 1년 있다가 죽는 애, 2년 있다가 죽는 애. 그러면 걔는 나가 1년, 2년, 3년, 4년밖에 안 되네. 또 길어봐야 뭐 100년, 200년 그렇게 산다 해도 길어봐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게 뭐죠? 천당 간다, 뭐 어디 간다, 어디 가는 거는 뭐가 가는 걸 지금 나라고 하는 이런 색신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업식이 하나의 자기의 인연 따라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몸뚱이 딱 숨 끊어지고 나면은 그냥 태우든지 뭐 바닥에 뭐 땅바닥에 가든지 안 그러면은 바깥에 있으면은 막 온갖 뭐 그냥 그게 부패하면서 온갖 벌레가 다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그 탐구해 보고 싶은 거죠.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참으로 우리가 허공이 하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알아져 버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 정말로 100% 공감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나타나 있는 그 과학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별자리 만약에 이제 우리 어릴 때도 많이 배웠죠. 안드로메다 성단 그 별 안드로메다 성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이 가려면은 수억만 년 광년을 가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거기죠.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에 놔두면 되는 거죠. 생각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각자 이제 다 지역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전부 제주도 가봅시다. 마음으로 몸뚱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제주도 가봅시다. 그러면 제주도 어떻게 해요? 제주도 마음만 놔두면 되지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 임순자도바님, 왜 그렇죠? 마음으로 제주도 이러면 제주도만 놔두면 돼. 한 생각만 놔두면 돼. 왜 그러죠? 내 본래 성품자리에서 나통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은 뭐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그와 같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은, 내 성품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허공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허공과 같다. 허공은 본래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온 세상을 다 말하자면 포함하고 있는 거죠. 허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허공과 같은 내 성품짜리, 내 마음짜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이렇게 하는데 말로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이라면 감이 안 와. 모습이 없다 이래도 감이 안 와. 그런데 네 마음이 뭐과 같다? 허공과 같다. 이렇게 하면 허공이라는 것이 그냥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가가 없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계, 우주 넘어 뭐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점점 더 가지만은 더 이제 과학적으로 할 때면 이 우주 너머가 뭐가 있죠? 이 우주 너머에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나요? 우주 너머에 뭐가 있어요? 저기 장현도바님, 우주 너머에 뭐가 있어요? 허공이 있습니다. 허공이 있잖아요. 이 허공은 우주를 포함하고 있잖아. 지옥, 천상, 이렇게 막, 이게 육도에, 예를 들어, 그것도 다 뭐다? 허공 안에 있는 얘기죠. 이 우주의 너머에 허공이 있어. 그것도 딴 세계가 있어도 그 딴 세계 너머에 뭐 있어? 그것도 허공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 단어를 통해서 허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가 되죠. 안드로메다 성단 이러면은 마음만 놔두면 안드로메다 성단이야. 안드로메다 성단이라는 그 말하자면 모습을 말마디를 딱 놔두면 마음이 안드로메다 성단으로 갔다 왔다 할 것이 없어. 그냥 내 마음이 허공과 같으니까 그냥 거기 놔두는 거지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죠.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다 해외여행 갔다 오셨을 거라요. 갔다 오셨으면 그 해외여행 간 그것이 어떤 나라든지 만약에 이제 동남아시아 같으면 태국 이러면 내가 갔던 그 태국을 떠올리는 순간 태국이 내 마음에 있지요. 그러죠? 내가 몸뚱이 막 태국을 안 가도 내가 그 갔던 태국을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태국 이러면 그냥 그때 그게 바로 떠올라 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허공이 하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알아져 버립니다. 허공에 무수 모습이 나타나. 잠재되어 있는 성공덕으로도 잠재가 되어 있고 모습으로도 나타나.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생의 그 말하자면 근기에 응해서 그러니까 그 중생의 그 업식의 그 양에 응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수사견이 있지요.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계. 또 천상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계. 우리는 먹어야지 살지요. 입으로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몸을 버리고 나면 입으로 먹을 필요가 없지요.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근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는데 그 천상에는 사근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다른 것도 그럴 것이다.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자,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지금 되게 슬퍼. 그러면은 내 슬픈 마음이 반영이 돼서 세상이 되게 슬프게 보여. 근데 내가 되게 기쁘면 즐겁고 기쁘면 세상이 되게 활기차게 보여.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감정의 문제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있다. 지금 우리 현재 보는 것도 다 자기 인연과 조건 따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허공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꿈에도 안 하지요. 천문학자나 별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별이 있고 이제 그 우주를 보니까 좀 조금 다를 수나 있겠으나 보통 사람은 지구 자체도 생각 안 하지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그 외에는 생각이 별로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백봉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집성촌이었어요. 그죠? 이심은 이시, 뭐 김씨면 김씨 이렇게 집성촌이 있는데 보통 옛날 그 마을에 보면 이렇게 개울이 흘러가지요. 도랑이라고 하는데 강 정도는 아니고 작은 개울이 이렇게 흘러가면 거기서 이제 막 애들이 멱도 감고 이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개울 하나를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만약 이시다 하면 그 이시 안에서 할머니도 되고 손자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이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개울을 하나 넘어가려면 자기의 사고방식이 말하자면 다르게 돼야 이 개울을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복작복작 모습만 다르게 해갖고 계속 복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참 무섭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104쪽. 사람들이 가장 자처하는 것은 이 몸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몸뚱이가 시답지 않다는 것은 이제 다 압니다. 몸뚱이에는 자체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1살, 2살 때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 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 몸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싹 바뀌어버리며 우리가 바꿔진 줄 모를 따름이지 머리털이나 뼈까지도 몇 년 안에 싹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것이 두꺼덩이나 끄덩이인데 이걸 나라고 딱 지쳐갑니다. 몸을 위해서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입혀주고 겨울이 오면 겨울 옷을 입혀주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게 해주며 이렇게 갖가지로 몸에 집착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 애쓰다 보면 원래 소식은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명 연수선사의 그 동교 오이문도 보면 1번이 이제 식심인데 우리로 말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영특선은 슬기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다 행동을 하고 이것이 뭐 사람도 짓고 새도 짓고 뭐 짐승도 짓는다. 요게 이제 1번이고 2번이 이제 뭐냐면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를 먼저 말씀을 하셨고 공부 어찌해야 됩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다. 뭐 물론 선생님 말씀하실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일체만법이 다 공성의 허공성이라는 것을 기초를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관리물이지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정물이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우리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알아야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그 가짜 가운데서 진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말하자면 무시를 하고 또 몰랐어도 그렇죠. 가장 나라고 분별심을 내고 있는 이 몸뚱이가 말하자면 변한다. 변하니까 그것이 진짜가 될 수가 없다. 헛것이다.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다. 이것만 내가 정말로 착실하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뭐 착실하게 내가 그걸 하면은 이 몸뚱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작용으로서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성품자리의 작용으로서 드러나게 되니까 몸뚱이를 뭐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없애고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작용으로서 드러나니까 작용이 되려면 그 바탕이 드러나야 작용이 되죠.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뚱이에 딱 집착을 해서 이건 내다 이러면은 제일 처음 분별심이 일어나죠. 분별심. 나다 너다 하는 거.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진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싫답지 않는 건 다 알지. 말할 때만 다 알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 그러죠? 우리 100% 그렇죠. 지금은 여기서 잠시 이렇게 막 말할 때는 하다가 탁 돌아서 고개만 탁 돌려도 잊어버려. 우리는. 그런데 딱 잊어버리고 몸뚱이 내다. 눈이 본다. 딱 이러죠. 제일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눈이 본다요. 아무 생각 안 하면 눈이 본다요. 그러니까는 성품이 본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막 세상 일이 바쁘고 막 즐겁고 막 힘들게 돌아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해. 내가 하던 대로 이때까지 버릇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얼마나 정신이 없을 건데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몸뚱이에는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건 무정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살, 2살, 10살, 20살 이렇게 계속 변해. 저기 강보련도바님 몸뚱이 변한다라는 거 한 번씩 생각이 나지요? 네, 늘 챙기면서 걷습니다. 걸을 네, 때도 마음으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몸이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몸뚱이가 변해요. 변한다. 아픈 것도 변하고 낫는 것도 변하고. 이게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도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참말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1년이면 골수까지 다 변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지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딱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가지로 몸에 집착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 애쓰다 보면 몸뚱이를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본래 소식은 그만 깜빡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참 중요한 별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갖가지로 몸에 집착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본래 소식은 그만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나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법회를 하는데 법회에 이제 오면 좀 그렇다 하다가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발이 그래 오래 안 갑니다. 이게 약발이 이틀? 사흘 갈까요? 잘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고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렇다면 마음과 몸은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호응이란 말이 있어서 그렇지 호응 곧 마음이요 마음 곧 호응입니다. 참말로 우리가 마음의 형태를 알리면 호응을 보면 됩니다. 예. 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마음, 모습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참말로 우리가 마음의 형태를 알려면 허공을 보면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허공과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허공과 같다라는 말은 말하자면 크기가 없는 겁니다. 크기가 없다라는 말은 아주 털끝과 같은 아주 작은 것도 허공이고 무한 우주도 허공이라는 얘기거든요. 크기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는 뭐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냐? 틀 끝에 뭐 말하자면 6개, 3개, 무쇠, 3개를 다 담고 있다. 이 말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라는 말은 가도 끝이 없고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요. 지금. 근데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음. 들을 줄 아는 이 마음. 바로 나의 마음짜리, 나의 본성짜리는 허공과 같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성품과 허공은 둘이 아니다. 그 챕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 챕터를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라는 것이 모습이 없다 하는데 모습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크기도 없고 또 둘로 나눌 수도 없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작지도 아주 작으면 작고 아주 크면 크고 그래서 말이 들러붙지 않는 것이 허공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공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것이 없어요. 보려고 한다면 볼 것이 없는 걸 볼 줄 알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관심이 없어요. 빛깔이나 모습만 자꾸 마음을 뺏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은 산화대지가 전부 허공성이고 다 하나인데 꼭 물거품 이루어지듯이 그 모습을 나누었어요. 이것뿐이에요. 나누었지만 나무나 돌도 공중이고 우리의 몸도 공중입니다. 예예예. 자, 산화대지가 전부 나투었어. 지금 나투어 있고 내 몸도 나투어 있고 여러분도 있고 뭐 지구도 있고 지금 뭐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잖아요. 또 그 속에서 전부 다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허공 속에 있다는 얘기지요. 허공 속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의 나툼이다 이 말이지요. 내 마음의 나툼이라, 내 성품의 나툼이라, 나의 본성의 나툼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뭐다? 내 마음의 나툼, 내 마음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허공과 같다라는 것은 일체의 모습이 내 마음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아까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이,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이 영특스러운 거 슬기짜리가 있어서 인연과 조건만 만나면 어떻게 된다? 나투어. 그런데 일체의 모습이 전부 나투는 것이 뭐다? 내 마음에서 나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도 다 내 마음, 내 몸뚱이가 내 마음에서 나툰 거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윤경숙 씨 왜 잘 안 됩니까?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되면은 어째서 그게 잘 안 되냐고. 내 마음의 나툼이라는 게 어째서 잘 안 되냐고. 두 개로, 그러니까 상대가 되고 나누어지니까. 상대로 돼서 나누어지죠. 상대로 돼서 나누어진다는 게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망심으로 본다는 얘기. 망심. 자꾸 어렵게 말하네. 좀 더 쉽게 말해봐라. 되게 많아요. 되게 어렵다, 이 말하는 게. 내가 늘 얘기하지요. 늘 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는 내가 관객이라고. 관객이라고. 관계. 내가 맨날 관객으로 본다고. 산화대지 볼 때도 관객으로 보고, 사람을 볼 때도 관객으로 보고, 뭐든지 관객으로 본다고. 근데 이 관객이 어디에 있는 관객이에요? 허공 스크린 속에 있는 관객이잖아. 다른 말로 내 마음에 있는 관객이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산화대지가 다 온갖 물상이 다 있는데 나도 그 속에 하나인 관객 배우야. 다 배우인데 관객 배우라고. 그 속에 있는 관객인데 자기는 따로 있고 따로 바깥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여기에서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공부가 그래서 진전이 없는 거예요.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공부 잘하고 싶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관객으로 있는 한은 절대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 관객으로 남아있지. 관객으로 안 남아있으면 어쩔래? 어떻게 할래? 아이고 나는 허공으로 쓰다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잘 안 돼. 뭘 한다고요? 모습공식이요. 모습공식을 하면 관객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아,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공부가 이거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거 공부가 이게 흐리멍덩하니 잘 모르겠네. 좀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몸뚱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딱 어떻게 해요? 내 몸뚱이 내가 한다라고 딱 자기가 생각을 해. 그렇게 무조건 일어나는 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고. 뭐든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그러면 내가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게 내 바탕에 욕심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잘하고 싶든지 뭐 그런 어떤 인연과 조건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 내가 없어. 뭐든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요게 말하자면 허공과 같은 내 마음이거든요. 허공이나 마음은 내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만 만나면 그냥 모습을 놔둬. 아주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내보고 비난을 해. 마음이 콱 올라와. 막 성이 나. 그것도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거든요. 그 근저에 몸뚱이 내다 어쩌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성이 딱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 화라는 것이 내가 일으키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이 닿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계속 연습이 돼야 돼. 내라는 게 없어요. 나는 허공과 같기 때문에 나다 아니다 할 그것이 없어. 나는 가도 끝이 없는 허공과 같은 것이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뭐 말한다고 내가 뭐 허공이 뭐 화를 내고 뭐 어쩌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이걸 뭐야? 부처님의 지혜와 성공덕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경계만 탁 닿으면은 그건 뭐 어디 10만 8천이 어디 가버리고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모습공식을. 그래야 자기 스스로 이게 변화가 와요. 내가 모습공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철저하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밝아진다. 밝아질 겁니다. 지금은 그럼 어두워졌나? 본성은 안 어두워졌어. 그런데 둘러보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산하대지가 전부 허공성이고 다 하나인데 꼭 물거품이 이루어지듯이 그 모습을 놔두었어. 인연과 조건만 만나면 일어나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놔두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일어나. 우리의 몸도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빛깔이나 모습에 자꾸만 마음을 뺏겨. 이것이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이 습성을 좋은 습성으로 고치는 것이 불교 공부잖아요. 그래서 물거품이 이르듯이 그 모습을 놔두었어. 이것뿐이에요. 놔두었지만 온갖 모습이 다 공성이고 우리 몸도 다 허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본다면 허공과 지구 혹은 허공과 태양을 둘러볼 필요가 없고 또 둘러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저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령들도 그랬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모습을 신라온 것 진짜로 봤어요. 모든 것에는 이름자가 있습니다. 지구다, 땅덩이다, 나무다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하는 식으로 중생의 지견에 따라 다 지어
붙여놓고는 그 이름자에 전부 매달립니다. 사실은 그 이름자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줄 알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허공과 같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그 허공에서 지구다, 태양이다 이런 것이 물거품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둘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깜깜하다는 겁니다. 삼라만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삼라만상, 모든 모습이. 삼라만상은 내 마음에서 낳은 것인데, 삼라만상을 내 마음에서 낳은 것인데, 그것이 내 바깥에 있는 진짜인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성현과 중생으로 갈라지는, 부처와 중생으로 갈라지는 길목이에요. 부처님은 일체만법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습을 쭉 굴리는 것이 부처님. 중생은 내가 있고 진짜 내 바깥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 모습에 집착을 해서 모습에 끄달려가는 거. 끄달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백봉쌤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눈 심부름, 코 심부름, 입 심부름, 몸 심부름. 심부름만 냅다 하다가 죽어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삼라만상에는 모두 이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야? 전부 가짜야. 이름을 붙여. 자, 공부가 요새 공부가 진짜 잘 안 되네. 누가 이름 붙였어요? 내가요. 공부가 잘 되네. 누가 이름 붙였어요?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름. 잘 되네. 이것도 내가 붙여놓고 거기에 내가 또 퐁당 빠지고 내가 붙여놓고 퐁당 빠지고 막 이런다. 쉴 새 없이 붙이면 빠져.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것은 이름자를 붙인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뭐 이름을 붙이면 뭐 사람이다, 진리다, 또는 뭐 태양이다, 뭐 이런 것이 이름자, 그것만 이름자인 줄 알지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우짠다, 저짠다, 그거 다 이름이에요. 내가 옛날에 지금 있는 도반님들 본 적 있나요? 모습공식 계속 설명할 때 내가 왔다 갔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나요? 예. 이제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이현숙 도반님 못 봤어요? 네, 지금 하지요 뭐. 자, 보세요. 자, 이현숙 도반님 이게 뭡니까? 변하는 거요. 네? 일어났다. 네? 변하는 거. 변하는 거. 생멸, 일어났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게 생멸. 생멸.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손이 올라가네? 손이 내려가네. 이러면 뭘 못 봐요?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못 봐요. 못 봐. 실제예요, 이거는요. 내가 왔다 갔다 계속 걸었어. 내가 그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 걷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걸 보면 안 돼요. 막 걷는다.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 걷는다. 이름 붙이는 순간 걷는 거를 안 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름 붙이는 순간 실제로 그거는 안 봐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되네? 안 되네? 이거 이름이거든요. 그럼 그 이름에 펑 빠져버려.
실제로 그것이 되네 안 되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네 안 되네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래갖고 펑 그 이름에 빠져갖고 못 태어나. 자, 여기 103쪽에 참으로 허공이 하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면 이렇게 했는데, 부처와 중생, 진심과 망심, 너와 나, 남자와 여자, 절대성과 상대성, 깨침과 미함. 본래 우리의 그 본성은 허공과 같아서 공적하고 청정해요.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깨침이라는 물방울이 생기고 미함이라는 물방울이 생겨. 또 중생이라는 물방울이 생기고 또 부처라는 물방울이 생겨. 그러나 깨침이다. 깨쳤다고 해서 그 우리의 본성이 깨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미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연과 또 부처라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부처가 되고, 또 미했다고 해서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름. 어떤 이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기억이 되려면 몸으로 체득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습성에 젖어 있었어. 이 습성을 좀 바꾸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다고. 좋다? 좋다 하는 주체가 없어.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좋다가 일어나.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물이 생기.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불이 생겨.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주체가 없어요. 주체라는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모습이 나타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렀다. 그것이 뭐 아주 좋은 것이랄지 아주 나쁜 것이랄지 상관이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는 거, 안다, 변한다, 것이다, 모른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렀다. 이렇게 하면 안다에도 머물지 않고 모른다에도 머물지 않을 때 진짜 내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했는데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이현숙 도반님 안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소리 하면서 어찌하느냐? 꼭 처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막 열을 내서 하잖아요. 정말 웃기잖아요. 맨날 같은 소리 하면서 맨날 처음 하는 것처럼 열을 내잖아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시 5분에 만날게요.